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주일날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를 반복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일단 답이 나와 있죠.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을 써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힘을 써서 노력을 딱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3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쓴 직접적인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 3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죠. 첫 번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후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쓴 목적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전체로 얘기하면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일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두고 온 어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말에 수식이부터요. 12절에 보면 항상 너희에게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13절은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15절에는 또 다시 한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기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이것들. 12절은 인전 문맥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내용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이 세상의 온갖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성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1장 5절부터 쭉 봤습니다마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의 복합적인 그 요소를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 구원의 최종적 완성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책임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면서,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의 성품을 담는 자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힘쓰고 사는 이 삶을 생각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인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있는 진리라는 말은 이미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들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미 확고하게, 여기 이미 있는 너희가 서 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확고하게 서 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응? 침범해서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장악하려는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의 홍수와 정말 바다와 같은 정보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들어와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을 다 장악을 해서 들어와 갖고 무엇을 놓치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내가 왜 그리스도인 됐지? 내가 왜 신자가 됐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나의 현재의 정체성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가치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을 통해서 가치관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관이 생각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생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요. 무엇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과거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 3끼를 먹습니다. 예,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는 분도 계시고 1끼 먹는 분도 계시는데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을 안 먹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저는요 아침에 밥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은 점심을 안 먹을 것 같은데도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이런 육적인 건강, 육적 생활이 이렇게 삼시세때를 먹어야 우리의 육적 생존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적 생존은 우린 적어도 육적 생존은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우리가 육적 생존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적 생존을 생각하니까 하루에 3번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생존을 위해서 밥을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고 사니까 우리의 뭐 육적인 건강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오늘날처럼 뭐 건강이 우상이 된 시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우린 치료하고 병원 가고 다 그럽니다.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건강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느껴지니까 육적 건강을 의식할 수는 있는데 이 영적 건강, 이 영적 상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한없이 게을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영적인 관계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시간이 딱 1시간. 육적 건강은 하루에 삼시세때를 우리가 먹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육적 건강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보통 우리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시고 했는데 40일까지 금식 기도 하는데 그들 죽어요. 문제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해져 가는 그 현상 감지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자기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의 이제 죽음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간다, 장막을 벗는다, 이 표현이 지금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보통은 자기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하고 어디 가서 나를 묻혀야지, 나는 묻어야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유산이 어디 있다, 뭐 땅이 어디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될 텐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자기의 의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교회의 영적 생존, 소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미 너희에게 있는 진리, 이미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서신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다 뭡니까? 교회로 하여금, 오늘 베드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로 하여금 생각나. 그럼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 그 당시 때 유대교 그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갖고 갈라디아 교회를 막 헤쳐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바울 사도가 보니까 복음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유대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이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니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거기 표현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냐. 속히 떠나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정말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떠나고 쉽게 잊어버리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뒷골이 땡겨. 뒷목을 잡았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신앙생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는 거야? 여기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신자들의 정체성, 그 근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 거기 흘려가니까, 속히 떠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서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사명이 뭐지요? 신자들이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신의 성품을 닮아내는 일이에요. 거기에 이미 서 있어요. 이미 서 있는 그것, 너희들이 누군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의 순간과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그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어느 틈인지 어느 세월인지 모르게 여러분들 썩어 있는 우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썩어 있는 우물. 예전에 저는 그 썩어 있는 우물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우물에서 샘이 나와가지고 맑은 물이 나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우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요. 어느 날 갔더니 냄새가 나는데, 우린 가시적인 그 우물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계속 퍼서 써야 되는데 퍼서 쓰질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상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받고 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라든지 애씀이라든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거기에 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 버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현대 교회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1세기 때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벌어져 있는, 많이 지나가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라는 말은 이 영어로 리프레시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깨운다는 거예요. 너희 의식을 깨워서 옳은 줄로 여긴다라는 이 말은, 옳은 줄로 여긴다는 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줄로 여긴다, 나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도전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말로, 언어로 너희들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항상 생각해라, 말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 자신도 중요해요. 메신저 자신도. 메시지와 메신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기 살짝 비춰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1세기 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자기도 그 1세기 때 성도들이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기를 바라는 그 내용에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후서,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베드로후서 같은 건 뒷부분에 있으니까 잘 안 읽는데 이 죽음에 대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짝짝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 엄연한 사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온 인류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 죽음. 사실은 이 죽음이 문제예요, 죽음이. 그런데 성경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죽음을 피하지 않아요. 죽음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요, 대가족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장례가 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요. 집에서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인생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디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장례식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공간에서 병원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서 죽음이 다 외면될 줄 알았는데 웬걸 2020년대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모든 인류가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우리 안에 있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허무하게 나는 인생 다 어차피 그런 맥락도 아니고요. 뭐 인생 다 허무하고 다 가는 거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인생 공수래 공수거지 뭐 그러면서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진리의 어떤 한 부분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 것인데 이미 그 죽음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떠난다 그래요. 장막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게 육신의 죽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실체,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죽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아는 자가, 더 큰 내용, 더 큰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쪽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그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 죽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과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 뒤에 끝이 없어. 뒤에 누구를 만날 날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날인데 하나님 만날 날 생각을 안 하고 막 살아요. 올바른 생활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성도들을 규정해 주죠. 뭐라고 규정해 줍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선택된 나그네. 나그네라는 건 뭐죠?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걸 간단하게 처리해버려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우린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 관념이고 생각인데,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특별히 바울 사도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간단하게 한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는 안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딱 한 문장으로 끝내놓고 그 다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길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나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난 죽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는 것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이나 바울 사도가 고백 증언의 내용이 너희들 1세기 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라. 근데 그 생각은 나도 메시지를 전하는 나 자신도 나도 그 그리스도의 너희들에게 권면했었던 그 은혜를 나도 생각하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경의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궁극적인 원천과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그 생각나게 하려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으로만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자들의 복된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의식에 의도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